생각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100년 만에 만나는 호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국운 상승기에 있다. 역사라는 것이 늘 꾸준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팡 뜹니다. 비행기로 말하면은 활주로 쭉 달리다가 공중으로 뜨는 그 기간을 테이크업, 이륙이라 그럽니다. 공중에 일단 떠오르면은 하늘을 날다가 내릴 때 랜딩,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사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공중에 뜰 때 테이크업, 이륙할 때, 땅에 내릴 때, 착륙, 랜딩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합니다. 우리 역사가 지지부진한 역사를 이어오다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비행기로 말하면은 활주로를 달리다가 공중에 뜨는 시기, 그걸 국운 상승기라 그럽니다. 국운 상승기를 맞아서 떠오르려 하는 100년 만에 맞이하는 호기를 맞아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령 사태가 터져서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니까 국민들의 염려가 아주 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럴 때에 명약이 뭐이냐? 이럴 때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그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염려를 다 안심하게 하고 모처럼 100년 만에 만나는 호기를 잘 활용해서 국운이 통일한국 시대에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2절. 천지 창조하실 때의 첫 단계에서 땅이 혼돈하고,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란 말이 무질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카오스가 무질서를 말합니다. 창조 초기에 땅이 무질서, 카오스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무질서하고 혼돈 상태에 있는 그 경지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이 나라나 교회나 백성들의 개인에서부터 나라 전체에 어떻게 하면 갑작스럽게 닥치는 무질서, 카오스를,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느냐? 거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발표되고 12월 7일 날에 탄핵이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14일 다시 탄핵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탄핵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멈추게 됩니다. 그 대신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지요. 한덕수 총리란 분이 야무진 분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좋은 분입니다. 아마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차분하게 잘 이끌어 갈 겁니다. 그분이 외유내강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는데 속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런 혼란기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국가나 교회나 살림살이가 카오스, 혼돈, 무질서에서 여하히 코스모스, 질서로 이렇게 희망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질서, 혼란을 질서로 새로운 창조로 바꿀 것인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국민적인 염원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 불과 20대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청년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혼란을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카오스, 무질서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고단 말씀이 중요하지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건설하며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끝내버리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손에 죽은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박정희 시대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살았는 우리 동료들이 영등포 어떤 중국집 2층에 한 모였습니다. 한 120, 3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시대가 왔다. 독재자 박정희는 부하순에 죽고 우리가 지역 살면서 매 맞으면서 치렀는 우리 대가를 거둘 때가 왔다. 잘해보자. 모두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빼가를 붓고 건배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너무 그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야. 응? 그 김영삼 장로하고 김대중 선생이 힘을 합쳐야 되겠는데 힘을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군부한테 넘어갈까 아닐까.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김진홍은 항상 왜 그 초를 치냐? 왜 빼떼가이 나가냐? 응?
우리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한번 뜻을 펴야지. 그래서 글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서로 청와대 문 앞에까지 갔으니까 서로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자기 지지자들을 몇십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매스컴에 나오고 둘 다 지금 청와대 절반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돼서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김영삼 그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이 두 분이 의논해서 가지고 한 사람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 안 하면은 다시 군부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김대중 선생도 찾아가서 그랬는데 둘 다 양보를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우리 젊은 우리 30대 지역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다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분 나서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짱겜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먼저 하시고 아니면은 나이 순서대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은 내가 YS보다 3살 아래인데 내가 다음에 해야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슬펐어요. 그 사이에 전두환이란 장군이 들이서가지고 기회가 넘어갔지요. 그럼 전두환 시대가 되니까 박정희는 저리 가라요. 응? 그래서 이리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에 막바로 문민정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서로 다투는 통에 그만 정권을 놓쳤지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집권할 때 그 참 쓰라린 광주의 비극이 일어났지요. 금남로에 민주주의 하자는 청년들의 피가 금남로에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이 억압을 받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이거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손잡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쪽배를 타고 북한의 밀항선을 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서 훈장도 받고 노동당에 입당도 하고 그게 소위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게 주사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역사가 겉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세속 운동권, 세상 운동권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데까지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세워야 되는데 건설하며 심게 해야 되는데 세상 운동권은 넘어뜨리고 뽑고 무너뜨리기는 잘 하는데 바람직한 역사,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건설하고 심는 것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운동권이 돼야 될까? 근데 그때부터 복음 운동권, 성서의 진리 위에 무장을 하고 정말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섬김으로써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구나. 그걸 참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학문이 대통령학입니다. 대통령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 할까요? 대기업이나 대통령이나 뭐 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걸 대통령학이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뭐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의 총수, 교회 목사님, 뭐 어떤 조직이든지 최고 CEO가 갖춰야 될 덕목 5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요. 나는 요즘 며칠 사이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은 이제 집에서 쉬게 되고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뒤집어 생각하면은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왜냐? 차제에 뭐 몇 사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물갈이, 판갈이를 해야지 완전히 바꿔야 된다. 특별히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몽땅 들어서 브라질 보내면 좋겠어요. 브라질, 그렇지요. 브라질로 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꾼들, 정말 참신하고 나라 사랑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해서 통일한국 시대가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이끌어갈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이나 정부 부서나 각계각층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데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미래를 말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몇천 년 전에 모세 율법을 만날 들고 나왔지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합니다. 현실. 현실에 뭐가 이권이냐, 이익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교회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학에서 최고 경영자,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 중에 첫째를 뭘 지적했냐면은, 나라 같으면 국민, 기업 같으면 사원, 교회 같으면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국민, 교회, 교인, 기업의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는 것, 첫째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뭐냐면 설득력이죠. 아무리 고상한 비전이라도 설득력이 없으면 국민들이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국민들을 정말로 PR을 해야 돼요. PR. 그 PR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것이 PR입니다. PR. 우리나라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그걸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은 그게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윤 대통령 지금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굳이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의사 분업인가 의료 분업인가 그 선거 지난 뒤에 의사들이 똑똑하니까 우리 의학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총명하니까 잘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의논해서 고치면 되는데 괜히 그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한다 선포하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빠져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표를 많이 잃고 그런 여파로 또 탄핵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고 뭐 그 부인이 김건희가 뭐 이건희인가 있지요. 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데 내가 내 마누라 같으면은 아예 내놔버려요. 내놔버려. 내가 같이 살지만은 내가 볼 때는 허물이 별로 없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특검인지 무슨 검인지 자삭사참 뒤져보십시오. 내놔버리지 뭐 그걸 사나이답게 탁 내놓지 끼고 도니까 뭐가 있는가 어쩐가. 나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안 그런데 그거 참 왜 그렇게 끼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국민들에게 석연찮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계엄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령 분위기가 되도록 뜸을 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밤중에 뭐 계엄령 하니까 나는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 양반이 바보가 아닐 낀데 뭔 또 계엄령이냐 했는데 물론 사전이 있겠지요. 우리 뭐 듣건대는 그래요. 부정선거가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사람은 40-50명의 명단을 딱 쥐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무슨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변론하겠다 그런다잖아요. 명단 딱 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 한다는 말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뭔가 자기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 했겠는데 중요한 건 뭐이냐? 국민을 설득하는 그 과정,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야 되지요. 세 번째는 뭘 지적했냐면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도덕적 일관성, 정책적 일관성, 인테그리티가 한결같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가 참 중요하는데 열정이에요. 패션, 열정. 그러니까 한 나라 이 난세 아닙니까? 난세. 이 난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년 만에 만난 호경기인데 요 고비를 5, 6년 잘 넘기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반도의 기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요. 한강의 기적은 세 가지입니다. 경제 우리 성장, 두 번째는 민주화,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지식사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단기간에 이루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세계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통일한국, 선진한국. 거기 가면 우리가 단군 이래 세계에 우리가 앞장서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인들은 뭐 불교다, 캐톨릭이다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은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표는 옛날부터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안심, 인명, 마음의 평화와 사명감을 깨닫게 한다. 안심, 인명. 두 번째, 경세, 재민. 온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따사롭게 한다. 이게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 안심, 인명, 경세, 재민. 우리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확고한 대안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기초 위에서 우리 사회가 통일 한국 시대에 어떤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5가지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또 법치사회, 또 인권, 요 5가지가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시켜 온 덕목인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은 이제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끝나면 안 된다. 거기 끝나면. 내가 볼 때 세상 정치가들이나 세상 운동권들은 거기에 머물더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요. 2가지 남은 게 뭡니까?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좋은 역사, 좋은 미래,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의 2200만 동포들과 남한의 5000만 동포들이 손에 손잡고 평양에서 축제를 벌이고 금강산에 가서 하기 수양회를 하고, 나는 통일만 되면 아주 개마고원에 춤발로 나서요. 개마고원 두레마을 딱 세워가지고 그 아주 끝내주게 하려고 내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마고원 버스 대절에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예?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그런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는데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꼭 하나, 꼭 거기 이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참 우리 시대의 성경 말씀에 다 대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 나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가 중요한 겁니다. 6장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거기 민첩하여 줄을 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번 여기 사태 때문에 아마 판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지금 앞서 있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장 선수들이 전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기를 보든지 뭐 외국 가든지 하고 새 판을 그 절대 지금은요 뭐 집수리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집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끝내지 말아라. 심고 건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2가지가 합친 겁니다. 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먼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아무리 뭐 계엄령이든 비상사태든 필요한 거지만은 그 때를 잘 못 맞추면요,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바른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실천을 해서 이 나라가 바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지요. 여러분, 난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앞에 서는 선수들 재고 정리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버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수들 재고 정리로 싹 끝내고 새 판을 짜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길이 열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괜히 그 똥착 앞에서 가지고 비싼 차가 못 가게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밀어내면 돼요.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왜 붙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야. 다른 대안.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병든 세상 고치고 삐뚤어진 나라 바로잡고 잘못된 질서를, 혼돈을 질서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이미 온 겁니다. 2절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시대는 워낙 복잡해서 사람 지혜로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워요. 하늘로부터 영감과 상상력과 영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로 건너가야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이 본문이 교회 생일이지요. 신강둘의 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들은 찢고 뽑고 다투고 계엄령 내리고 탄핵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영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역사가 온 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이미, 영어로 already 이미 성령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호주로 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강둘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동안의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어둡고 혼란한 역사 속에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머물러 역사하셔서 밝은 미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혼란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 백성들 속에 한국 교회 위에 성령께서 이미 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혼란이 질서로, 혼돈이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시대로 그 시대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혼란이 질서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의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시대 정신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머물러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에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의 심령 가정에 임하여 새로운 시대의 성각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이 질서로, 광명으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